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또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요. 또 유대인들도 일반 계시와 그들의 양심과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받았던 율법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의 기능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묻은 것을 여러분은 거울로 닦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지를 발견하고 나서 세면대로 가서 그 손으로 닦고 씻고 하면서 깨끗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 와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믿음 자체도 자신의 공로처럼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구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이 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일한 것처럼 싹을 주는 것이다. 일한 사람에게 그 싹을 주는 것은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이죠. 그 보수를 받고 일한 대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 자체도 내가 일해서 내 공로로 내가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 덩어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고 에베소서의 근거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 모델로 누구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통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자신들이 존경하고 조상으로 여기는 그 시작점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 그런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설교를 들었냐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8단계, 9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더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소명부터 시작해서 중생과 해심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인내와 견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외적 소명이라고 했고, 이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설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소명에도 회심에도 이 가짜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심한 척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참으로 거듭난 믿음인지, 참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끊고 죄는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회심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알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반복된 그 죄를 하나씩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삶의 자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오늘 또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또 목사님이 혼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또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와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예배가 사모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도 하게 하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진정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온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언제 몇 장에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비참함, 그 죄에 대한 고뇌와 고통,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가치와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도려낸다, 떼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에 겉으로는 다윗도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고 고통스럽게 해서 시편 32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가 진액이 빠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통을 누르셔서 내 뼈에서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름 가뭄에 논이 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나에게서 도말하고 떼어내 주었을 때에 그때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고 그의 몸에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요? 아니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요? 아니요. 그에게 오로지 원하는 것은 이 문둥병에서 건짐받는 것, 그거 외에는 그가 소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썩어져 가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중전가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런데 그 의를 받는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나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4장에 와서 계속해서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을 겪는 이 세월이요, 짧지가 않습니다. 짧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회심한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행과 수행과 모든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감만 커졌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야,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 몸뚱아리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선언해야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도 말고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냥 힘을 얻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만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제가 평안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오후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를 할 것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참된 위로, 위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안, 그러니까 위로라고 말하는데 위안이 맞는데 그 위안이라고 한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든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편한 상태,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평안이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평안하라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 가서 집에 가서 밥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앞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 이제 그 죄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구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4장 전반부에서 뭘 말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4장 2절에서 뭘 하고 말했습니까?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뭘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거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나 공로, 행위들을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늘 이런 말들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내 행위의 공로를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내 공로, 내 열심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까? 거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셨지만 그 열심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실까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이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포괄적인 내용 가운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걸쳐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선함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늘 율법적인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알미니안주의 이단 이런 것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단이라고요. 그 가르침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와서 우리의 입술에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그거 이단인데도 이단적인 고백들을 정통 기독교 장로교 안에서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좋은 믿음이고 열심 있는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행위나 능력, 아니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처럼 여겨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주고 받잖아요. 주니까 또 주잖아요. 안 주면 안 주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착하다고 해주고 열심히 안 하면 야단치잖아요. 그런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장로교회 교인들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래를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일천 번제가 뭔지도 모르고 일천 번제 매일 그렇게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순종하고 왔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명받은 것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율법 할례를 행한 그것은 약 13년 뒤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너희의 어떤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로 삼는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15장 이후에 86세 이후에 99세에 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들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 삶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하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전에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갔어요. 순종하고 믿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누구까지 바치는 순종까지 갔습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아무런 머뭇거림과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너무너무 철저하게, 구원받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도 너무너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울도 그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구원받은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때 그가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범법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무엇도 없느니라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범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웠어요. 알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신 무엇은 언약은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언약과 율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뭘까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고, 율법은 뭐냐? 조건적이고,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이고, 율법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내가 마련한 내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땅에서 의를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네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면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빈손을 내밀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막 뭘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받을 수 있도록 막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포함한 그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각 사람에게 10억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저를 못 믿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10억이 없어.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10억을 줘? 없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억에 대한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저를 못 믿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믿으니까 그 내용까지 그는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할 줄 믿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인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었습니까?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86세에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때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생식기 자체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에게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절망까지 밀어넣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뒤에 그 다음에도 자식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도 자식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없습니까?
다른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자녀들이 이렇게 낳다 죽었어요. 그러면 99세에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지금 현실의 모습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손에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눈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행했고, 야곱은 지렁이 같고 사기꾼이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여기 22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에까지 갔다고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아니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순종하고 믿고 그 믿음이 그렇게 커가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절망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도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에서 앞에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순종이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리아 산 위에 아브라함처럼 떡하니 서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렇겠지,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하면 아까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법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김내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